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모온과 야스와 그데목과 메바악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산 기슭과 벤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닌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란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에 대한 경계의 구체적인 지명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에서 땅이 분배되는 지역의 지명들을 많이 볼 텐데 너무 지명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또 24절에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마지막 29절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족을 따라 땅을 분배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이죠. 신앙의 유산.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고 있는 민족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은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이 아직까지 그들만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2대 3대만 지나도 자녀들이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데 2대 3대가 지나가는 그 기간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한 가문이 타국에서 100년만 살아도 언어와 문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유대인은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2000년 동안 언어와 신앙과 그 문화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나라는 없었지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도 가족끼리는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각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말씀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쳤고 또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손목이랑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까지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을 보면 아직까지도 어린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외우도록 시킵니다. 흩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문화와 언어가 이것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오늘 우리는 어떤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신앙의 유산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던 자리, 내가 읽었던 성경책, 또 기도하는 방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신앙적인 유산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이고 성경적인 가정의 출발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류의 생존만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족 단위로 전수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형태로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하시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바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이끄시는 또 경청하시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닮은 따뜻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만 제대로 세워져도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들은 많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2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생육하는 중에 부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22절을 보면 부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전복된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 예전에 죽였던 사람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는가? 그 사람을 왜 죽였는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점술가였는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발람의 죽음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는 이 땅을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발람을 죽이면서 어둠이 탐타시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렸는데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두움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는 틈을 주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갓 지파가 받게 되는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25절에 길르앗 모든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모든 성읍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모세가 땅을 분배해 줄 때 특별히 갓 지파에게 길르앗 지역을 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 동편 중간 부분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그 야복 강가가 있는 지역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풍족하고 땅도 비옥해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절한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갓 지파에게 이런 좋은 땅을 주었는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잘 지어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도 흘려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라고 갓 지파에게 이 길르앗이라는 땅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표처럼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가정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29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산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옆에 아람이라든지 암몬 이런 이방 족속과 붙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방심했다가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산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어떠한 것도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가 끝내 그것을 막지 못하면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의 가정이 깨어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경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답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적당히 그 경계를 허물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타협하는 곳이 아니라 확실하게 경계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될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서 세상과 구별된 또 세상과 경계 짓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